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지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과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승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어진 이 시기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이가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사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시는 그러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 세상 유혹심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다시금 이렇게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이게 목에 주셨던 우리의 모든 날같이 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을 헛덮어 주시옵시고 다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은혜의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도하며 믿음을 주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라 하나님 구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주일 회복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며 그로 인해 기쁨이 가득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교회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공간에 대해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 재계약 전에 공간 관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정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이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준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상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 자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확히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크고 작은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복 더하여 주시기를 한 명 한 명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제가 주중에 저도 어디서 이렇게 들었던 문구인데, 우리 현장 예배는 우리 최선의 예배고, 우리 온라인 예배는 차선의 예배지만 가장 최고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한몸 되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랑 아니면 옆에 나와 있는 우리 QR코드를 찍으시면 우리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우리 7월달, 8월달 시즌 우리 여름 우리 설교 우리 안내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 때 6월달에 우리 예배 또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7월, 8월 우리 여름 시즌 동안에 우리 주일 예배는 마태복음 3장으로 프리퀄 가스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금요 예배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서 우리 각자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중에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번 새날 경건 예배와 또 우리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다음 주 예배 관련된 내용들은 또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건면해 드리면, 물론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니터 화면에 오늘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눌 참조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지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손에 익힌 그 직접 보시는 그 성경책으로 여러분 직접 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줄도 끄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더욱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본문이 짧은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저는 이렇게 침례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례를 침례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세례든 침례든 여러분 큰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께서 부족한 자 단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또 전할 수 있는 또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제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격 없음을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주님도 아시고 또 저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 담대하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이든 아니면 우리 삶의 또 가정의 어떠한 곳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 시간 1대1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준비된 예배,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역사하실, 충만하게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프리퀄 가스펠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를 위해 사는 사람, 그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사시는 인생 되라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뽑을 때, 이게 제가 이제 되게 토요일 날 뽑은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앞으로는 우리 주일 날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었는데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이 메시지를 보고 난 다음에 프리퀄이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혼자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리즈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이렇게 시리즈, 에피소드가 딱 성공을 하면 그 소재를 계속 살리려고 이 오리지널 시리즈는 있지만 그 앞전에 또 이야기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앞전에 만들어진 이야기를 프리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붙는 거를 시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워낙 또 이렇게 시리즈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이게 대표적인 영화가 스타워즈 같은 게 있잖아요. 스타워즈가 처음에 나왔던 이 편이 우리 4편인데 그게 70년대 후반에 나왔었거든요.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 나왔었는데, 원래는 1편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그 감독이, 그런데 당시에는 그 기술력으로 그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연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4편, 5편, 6편을 만들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에피소드 1, 2, 3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7, 8, 9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아들은 이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 시리즈를 다 만들어가지고 쭉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 성경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복음서를 보면 각각 등장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 우리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 4장 후반절부터 나오는데, 이번 4장 후반절이 있기 전에 그 앞부분에 마태복음 3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잘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마치 영어로 따지면 프리퀄과 같은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영어로 따지면 오리지널 시리즈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더운 여름날 또 시원한 영화를 한 편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드려질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마치 영화처럼 우리 프리퀄 시리즈로 프리퀄 가스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3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나누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건 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딱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복음서에 딱 등장을 할 때 이 신약성에 보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히 그래서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복음서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이어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3장을 보면서 우리 자세히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한다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이 강화된 이 시점 가운데서 교회당에 직접 가지를 못해, 예배당에 직접 가지를 못해. 그럼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인생의 목적어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이 목적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달라졌는데 만약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거든요. 흔히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안 바뀌었어. 근데 목적은 바뀐 거야.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개고생하게 됩니다. 내 능력과 실력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진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나였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떠하고 이거였는데 이제 이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누구로?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 사람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삶을 살거든요. 인생의 주어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어도 바뀌고.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 우리 세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고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특별히 그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이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연애 결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연애 결혼에 또 관심 없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연애 결혼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근데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한테 소망을 주는 이 창세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대충 나이가 4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종을 보내요. 리브가를 그 종이 딱 데려오는데, 근데 당시에 여러분 그 종의 이름을 아시는 분? 예. 그 보면 이 종의 이름이 성경에서 특별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이름이 명시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주님 안에서 언약을 맺게 되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게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이름을 남기는 것, 나의 명예, 나의 어떠한 것, 이거를 드러내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내 이름 남겨봤자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내 삶에 남기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삶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했던 공간에도 보면 여러분 뒷정리가 깔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청년들은 여러분 출근할 때 집 정리 잘하고 나셔야 됩니다. 왜? 내 삶의 흔적에 오직 주님만 남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데 보니까 내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컴퓨터에도 휴지통이 있다는 거. 예. 컴퓨터도 휴지통이 있는데 삶의 흔적 가운데 휴지통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버리는 휴지통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에 나라는 것들은 휴지통에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특별히 그와 같은 인물이 누구였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도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세 구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한 목사하면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목회자, 그리고 우리 한송이 사모와 우리 세 자녀의 우리 남편이자 그리고 아빠, 그리고 인물로 봤을 때는 소지섭 목사.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실질적으로. 자, 이사야
자, 앞에 우리 성경 구절이 모니터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다 타이핑하는 거거든요.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다 타이핑하는 건데 딱 보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하셔야죠. 자, 이사야 40장 3절. 자, 이사야 40장 3절은 우리 구약 성경 1013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013면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연배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성경 안 보면 지옥 간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을 봤어요. 예, 물론 성경을 뭐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지만 또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만 그 목사님이 되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지옥 간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안 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성경을 잘 봐야지 우리가 주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굴까요? 바로 침례 요한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에 외치는 원래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소리의 특징. 소리의 특징은 말할 때는 있어요. 말할 때는 들리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기억나는 거지만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침례 요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동바도되는 시대잖아요. 인스타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진 찍을 때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놀이공원 간다, 그럼 특별히 이게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디즈니랜드를 갔다, 그러면 디즈니랜드에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미키마우스. 그러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미키마우스를 찍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찍어요? 미키마우스 앞에 있는 나를 찍어요. 이렇게 맞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사실 특징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그 배경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앞에 서 있는 나를 찍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치열한 이 사회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감이 되게 무시되거든요. 직장 가면 직장 안대로 무시당하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대로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나를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가 있는 나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제가 찍혔던 사진 보니까 바다를 찍은 게 아니라 바다 앞에 서 있는 저를 찍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 가운데 이제는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여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 그 메시지를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복음,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라기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라고 했는데, 말라기가 성경에 있었던 이름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328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동물 어흥 사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삼성 라이온즈 그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가 누굴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메신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주님께서 이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이 메신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몇 주 전에도 한번 난주했었는데 여러분 이 설교와 연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강연과 설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건 이 강연과 연설이 아무리 이렇게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 연설과 강연은 절대적으로 설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설과 강연은 무언가 나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정보들,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만약에 설교자가 약간 이렇게 전달력이 떨어져가지고 오늘하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설교는 왜 위대한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그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의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또한 우리 침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똑같은 말라기 4장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금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시키셨는데 갑자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다시금 똑같은 인물을 보내신다는 건가? 여러분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역할과 동일한 이 사역을 할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난 이 배경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이 침례 요한을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오늘 찾는 성경 구절이 많죠? 누가복음 1장 17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보니까 이것은 침례 요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 아까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돌이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기 돌이킨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죠. 우리말로 3번에 나와 있는데 이 돌이킨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이 슈브라고 하거든요. 발음은 슈브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는 제약된 성품이 무엇인가? 그냥 특별히 뭐 나쁜 짓 하는 게 제약된 성품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제약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보내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이 성질로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서 보이는 인간의 그 마지막 최고의 이 극상치의 모습이 뭐냐면 휴머니즘이거든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인간이 봤을 때는 따뜻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없이 그냥 주님 배제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휴머니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이 삶의 이 마지막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4장 6절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구절이거든요. 이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저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그 본심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나지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는가? 마지막 끝난 단어가 뭐냐면 이번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피하는 방법을 신약 성경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304면에 있습니다.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돌이킨 인간이 받아야 될 게 저주인데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는 어떤 것일까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오늘 성경을 엄청 많이 보죠. 자, 신명기 21장. 신명기는 우리 구약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295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자, 이거는 당시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22절, 23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으로부터 해가지고 못해도 1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저주는 바로 나무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셨던 것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의 죄를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럼 그것을 보는 우리 인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슈브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전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그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것도 우리 본문이죠. 다시금 돌고 돌아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전파하였던 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3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슈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주어가 바뀌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이야기, 나의 메시지, 나의 생각이었는데 주님께로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 그의 메시지, 그의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 누구였던가?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은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했던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보면 워낙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아니면 뭐 주식이든 요즘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 재테크를 잘해 가지고 노후 대책을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 가운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보면 저도 진짜 안타까운 게 요즘은 20대, 30대들도 워낙 이게 경제적으로 이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20대, 30대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노후 대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30대부터. 노후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노후 대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사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인물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대책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영광 가운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언제 결정되어지는가? 그 나라 가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일상에서 살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의미가 있으려면 이 모든 것들이 영혼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뭐 접어버리고 난 이제 교회 안에서만 살래.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더라도 영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동기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영혼과 맞닿아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아시는 일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의미가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또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늘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 구하고, 혹여나 순간순간 자꾸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의 삶은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과 뇌는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반, 2시간 이 예배로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 시작일 뿐이고,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앉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일어나서 채워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이미 다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금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계속 주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 드는 밤 말씀 보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인도를 하다가 중간에 우리 인터넷이 안 되어서 잠깐 이렇게 또 흐름이 끊어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 연약과 허물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믿음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침례원을 통해서 우리 선포되어진 말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는 자들 가운데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이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드는 밤 말씀을 보자고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자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뜻 가운데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중에 얼마나 위대하고 최고의 삶인지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바라보시기에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침례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이야기,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를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의 이야기, 그의 생각, 그의 메시지를 살아내고 그것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하나님 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서도 세상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세상은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진정한 소망과 구원과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예배 때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 주를 살아낼 때도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한 또한 영상을 보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신앙의 도전을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받으면 마음이 편치 않죠. 그것은 우리가 높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가수분이 간증했던 걸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도로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를 많이 하는데 그 나귀가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나를 높이는구나. 그런데 그 형제님은 간증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이는 건데 그게 나를 보고 그런 줄 알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 건강들, 재물들, 능력들, 우리의 경험들,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은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고 그 십자가의 죽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죠. 주님의 낮아지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승리 찬양하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 인터넷이랑 우리 정비에 좀 이렇게 공격이 있는데, 방해가 있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주님 집중하면서 우리 예배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침례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처럼 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아닌 그를 위하여, 주님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미션 리바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이 시간 불편한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중보가 필요한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되게 불편하실 건데 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제가 빨리 영상을 다시금 바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니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저기 계신 분들 서로 마시며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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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예배드리신 분들 위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마음의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중간에 설교가 끊어져서 많이 당혹스러울 건데 저도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송출 끝나자마자 제가 또 보조로 찍었던 우리 캠코더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제가 바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들었는데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금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기대합니다. 할렐루야.